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토온세 다음 세대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설교를 짜다 보니까 설교 톤이 평소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앞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도가 아닌 공경.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효도가 아닌 공경.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적이 있다, 드린 적이 있다, 손 들어 볼까요? 부모님들 왜 안 되십니까? 다 같이입니다. 네. 자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혹시 나는 부모님의 생신 때 선물을 드린 적이 있다, 손 들어 볼까요? 네, 여기서 두 번 다 안 되신 분들은 이따 회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린 적이 있다, 손 들어 볼까요? 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도 있어요. 이거는 안 챙겨드렸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생신 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우리는 왜 효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효도해야 할까요?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보통의 경우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요. 맞아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효도해야 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라는 이 문장에 조금은 대가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효도를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효도가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일종의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 버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저를 낳으시는데 진통은 얼마나 하셨나요? 그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얼마쯤 나올까요? 아빠, 저를 키우시는데 들었던 학비, 학원비, 여러 가지 식비 등등 다 합쳐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나중에는 커서 언젠가는 한 방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도 할 줄 알고 어쩜 우리 주님께 이런 귀한 달란트를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죠.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제발 어디 가서 부디 좀 사고나 치지 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 대가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효도일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그 안에 있어서 효도는 어떠한 보답이나 대가성과도 같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차이이기도 해요. 동물도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까지는 인간과 똑같이 하죠. 그런데 동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식을 독립시킴과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남남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대와 유대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단순히 낳고 길러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효도하고 싶다고 효도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된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아, 효도해야겠다. 내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제 한번 효도해봐야지 해서 그럼 효도를 하겠다고 고민을 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시지, 내가 오늘부터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집에 가서 방문을 닫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한번 좀 이런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타이밍에 평소 같으면 문을 여실 텐데 왜 안 여시지? 좀 여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죠. 그러다가 갑자기 까톡 휴대폰이 울려요. 보니까 친구가 사진을 보냈어. 여러분, 카톡 사진을 보내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진을 눌러야 된단 말이죠.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잠깐만 확인해 보자.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딱 휴대폰을 꺼내고 확인하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문이 열리네요. 누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날 보고 막 뭐라고 해요. 이놈의 새끼, 내 방문 닫고 간만에 뭘 하나 봤더니 또 폰 보고 앉아있네. 책 펴놓고 폰 보면 그게 공부가 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다시 다짐을 해요. 그래, 엄마 그랬다 이거죠. 내가 한번 제대로 또 보여줄게요. 내가 진짜 한번 보여줄게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잠도 좀 깨고 더 좀 당도 충전할 겸 물 한 잔 마시고 과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과자를 입에 하나씩 넣으면서 공부를 하죠. 잠시 뒤에 손이 느려지고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해요. 눈이 감기죠. 그러다가 잠깐만 졸까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네요. 누가 들어와요? 엄마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책상 앉아서 공부하라고 사줬지, 내가 엎어져 자라고 사줬냐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엄마 문 닫고 나가. 나 안 해. 여러분, 전도사님이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 자,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쯤은 우리가 다 경험해봤을 상황들을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효도를 하고 싶다고 무조건적인 효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효도해봐야지 하는 그 결심만으로는 쉽지도 않고 그 결심이 오래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도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효도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관점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효도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효도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선 공경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손히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뭐냐? 원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공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에 이렇게 높은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곧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면 너가 오래 살 거야. 그러면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복받고 장수할 거야. 부모를 공경해야 해 라고 거듭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이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욕하는 자 죽일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 극과 극이지 않아요? 결국엔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자녀에게 선택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지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공경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곧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동일하게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아껴 주시고 나를 대하시는 것을 통해 누구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의 가치를 자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는가? 가족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가족 공동체 속에서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것을 통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사랑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작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가정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높이고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도 짧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먹이고 입힌 자녀인데 어떻게 안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낳고 기르지만 결국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길러주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내 소유다, 자녀가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나의 소유다. 태초부터 계획한 나의 섭리 안에 너에게 특별히 맡긴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부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 더 사랑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더 안아주시고 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 자녀를 한치의 오차 없는 계획 안에 책임지고 길러주고 책임지고 길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